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눈 가까이에 대고 쳐다보면 손바닥만 보입니다. 그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바닥을 눈에 가까이 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직 이 땅의 일만 오로지 골몰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영원한 내세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관심한 오직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언젠가는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땅의 것,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활,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것을 굳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굳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20절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야 어차피 천국 뭐 부활 그런 거 없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의 상태, 바로 거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인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나중에 가야 될 장소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그 통치가 임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두 다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쩔쩔매며 사단이 왕노릇하는 데 지배받아 살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사단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그것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사단을 패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비록 그 몸은 아직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만,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도 킹덤 오브 갓이에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공의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최고 지도자 그 그룹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이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낮에 오면 사람들이 보니까 저녁에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니고데모는 정말 똑똑하고 배운 사람인데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을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갈수록 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 아니고,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born again, 우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하게 되는, 바로 이 born again,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난 자,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는 천국입니다. Kingdom of Heaven.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곳.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 밖에 우주 공간 어디쯤 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구약을 보면 이 하늘의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구 밖을 이렇게 떠나서 거기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늘.
근데 천국은 하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은 새들이 날고 구름이 떠 있고 비가 오고 공기가 있는 대기권 하늘, 이거는 첫 번째 하늘로서 스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스카이, 이 대기권 하늘을 넘어서는 두 번째 하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공기가 없는 무중력 상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둘째 하늘, 이게 바로 영어로는 스페이스, 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 궁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늘, 이 대기권 하늘은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궁창 하늘, 이 우주의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만 갈 수 있어요. 셋째 하늘은 바로 그 우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곳, 바로 거기를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셋째 하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셋째 하늘, 첫째, 둘째, 셋째 하늘, 그러니까 거기에 그 킹덤 오브 헤븐, 하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고 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고정된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엄한 기도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드리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그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주님, 이곳을 향하여,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의 dwelling place, God's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땅에 잠시 임할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 시대에는 마귀와 그 무리들이 잠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고 활동을 못하게 되므로 바로 이 땅에 천년왕국 지상낙원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뒹굴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천년 동안 만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 펼쳐진 거지만 그렇다고 이 지구가, 이 땅이 영원한 이터널 킹덤 오브 헤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지금 예수님은 그 천국을 내 아버지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룸이 많다, 있을 것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장막집, 이 세상의 삶, 우리의 육신,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죠.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그렇다면 이 천국 하늘나라는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그 위치가 어디일까요? 아무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 천국에 관한 천국의 장소를 암시하는 그 표현은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극성스러운 한국 사람이 혹시 빨리 가서 부동산 투기할까 봐 자기는 살지도 못할 거면서. 여러분, 그 천국이 만약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왜 오셨겠어요? 거기는 우주선으로 비행기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하늘나라에 대해서 암시를 주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장면은 굉장히 예언적인 장면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부분인데 사단이 원래는 루시엘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으로 섬기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하게 된 경위를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 그에게 들어와서 결국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하나님의 보좌와 한번 비교해보자, 겨뤄보자, 이런 망측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그 장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보좌, 바로 하늘나라를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48편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도 지금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에서도 북극 지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시편에서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북방, 북쪽, 이것은 어떤 신적인 영역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곳. 옛날 사람들은 길 가다가 방향을 잃으면 북극성 있는 북쪽 하늘을 보고 이제 길 방향을 잡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태양계보다 더 크고 더 큰 엄청난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발등상처럼 붙들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크시니까.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은 당연히 우주보다 크시죠. 그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 영적인 표현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그곳, 거기가 바로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장소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는 성경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맹인이었다가 수술을 받고 개안 수술을 해서 보게 됐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꽃도 있고 새도 있고. 감탄하면서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왜 진작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굉장히 많이 말했거든. 근데 그때는 보지 못했으니까, 상상만 했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속 위에 경있기에 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직접 눈 떠서 직접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시시해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빨리, 왜냐하면 삼층전을 갔다 와서 봤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상한다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가 있다는 얘기를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 위대한 것을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 헬라, 로마, 그 모든 문명 찬란했잖아요. 강력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몰락했고 지금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문화, 우리를 정말 그 인간을 위대하다라고 말하게 하는 많은 발전들, 이러한 모든 것들 결국은 다 휴지 조각처럼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도성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버지가 지으신 집.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한 20평짜리 아파트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짓고 계신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My father's house has many rooms. 아버지 집에 룸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맨션에 비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 큰아들 데이빗을 데리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 이스트 그랜래피드 이렇게 지날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데이빗이 아빠 저 집 봐. 저 집 마당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막 집에 테니스 코트 수영장 있으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집.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서 거기도 혹시 코트가 있을까?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천국은 공동묘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병원도 없고 재활센터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병도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뼈 부러질 일도 없고요, 허리 아픈 거 없습니다. 예. 천국에는 검사도 판사도 교도소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변호사도 없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 없고 갈등 없고 싸울 일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렸어요. 그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함을 느낍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찬양을 드려도 이렇게 감동이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솟아나는데, 장차 우리가 직접 천국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완벽한 화음으로 완벽한 음악으로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황홀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의 그 찬양의 주제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완전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서로 간에 마음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고 다툽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 직장에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 저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착한 사람에게 저런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데 저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겪고 있는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 모든 질문들이 다 해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을 갖게 돼요. 무엇보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 천국 새 예루살렘을 보면 막 황금으로 된 거리가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막 각종 보석으로 된 성벽이 있고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그 모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 당하시고 보배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꿈에라도 뵙기 원하였던 그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것이에요. 미국 초기 이민 시절 어떤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이 이제 그 이민 그 부스를 통과할 때 그 이민관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미국에 오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돈 벌고 싶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물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 얼굴만 그 앞에서 100년 동안 보고 싶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까닭은 거기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우주선 그걸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두 번째 하늘밖에 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이 천국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나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만 가는 나라.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고 다 무너지는 날, 우리는 저 하늘나라 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기도문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심이에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만이 결국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진정한 천국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